아모스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의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봤던 기억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는 동안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10년 전 수요 예배 때 아모스를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누구고 아모스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제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시골 출신의 목동이고 농부였습니다. 그것도 남한국 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사마리아로 이제 그 이주해 간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는 대도시고 유다가 살았던 시골은 그 아주 촌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시골뜨기에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세련된 사람들이 시골뜨기에 투박한 사투리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무시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코미디에 나오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충청도 시골뜨기가 서울에 왔더니 아주 빌딩이 의리하고 자동차가 쌩쌩 지나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63빌딩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쫙 올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의리해요. 그때 옆에 있던 사기꾼이 야, 너 저 빌딩 끝까지 다 봤어? 끝까지 다 보면 돈 내야 되는데 얼만데요? 한 층에 1,000원. 저 10층까지 안 받는데요. 저 여기 있어요. 10,000원 받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바보, 나 끝까지 다 봤는데. 그 유머, 이 코미디 나오는 그 어리버리한 시골뜨기가 바로 아모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모스는 시골에 살다 북왕국 사마리아 대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화 충격이죠. 호화로운 가구, 화려한 무늬를 새긴 상하 침대, 여름별장, 최고급 요리, 최상급 포도주를 즐기느냐고 사람들은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일으켜 여러 땅들을 복속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유다까지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활황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 쾌락을 즐기는 재미, 번영과 부귀에 한층 고조되어 선지자의 책망에는 귀를 닫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강남의 최고급 술집, 수백만 원 하룻밤에 써대가는 졸부들, 남의 돈을 흥청망청 제끼는 고위직 공무원들, 권력에 줄되어서 비리를 저질러서 발각되면 발뺌하고 뻔뻔스럽게 내 탓이 아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 거룩과 정직을 외치는 메시지에 눈 감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회, 어디서 많이 본 사회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그 사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에 나오는 기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사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고 부정직한 상행위와 법정에서 뇌물 공여, 부정부패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에 의한 수탈,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불법이 횡행했고 외적으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듭거듭 승리하면서 막대한 전쟁 물자들이 사마리아 성내를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공허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이 쌓았던 그 풍요와 그 번영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아모스는 길거리에 서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는 경고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가 선포가 채 가신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요, 결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아주 릴렉스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모스서는 독자들의 심령을 찌릅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와 동일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모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지금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은 어둠의 날, 빛이 없는 캄캄한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장소에는 어둠과 캄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아주 찬란한 빛이, 광채가 그곳에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광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종말입니다. 종말의 순간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명체들은 누구나 다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이 오면 시간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심판이 오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잠시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심판을 영원한 심판과 일시적인 심판으로 나눕니다.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으로 판결하는 그 판가름하는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정하고 징벌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심판을 또다시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치료적 심판이고 두 번째는 최종적 심판입니다. 치료적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징계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천국의 거룩함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종 심판이 다가옵니다. 계속된 거역, 심각한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핵심은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항상 고통당하는데, 불의한 사람, 사악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제가 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원수 갚지 말라면 나는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악을 이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노하고 화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고한 척하고 사악한 사람들, 약자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들, 비리와 부정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받아서 화내는 것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난하고 화내는 것이 전부인데, 악인을 처단한다고 설레발치다가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악인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해라.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라.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나든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처벌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뿐인데, 사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악인을 처단한다고 설레발치다가 오히려 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스스로 자기 죄가 폭로돼서 그 사람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더 뭔가를 꼼수 부리다가
과거에 지은 죄까지 몽땅 다 드러나서 매스컴에 나오고 쪽팔리게 그 창피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럼 더 악한 사람은 누가 처단하냐? 하나님이 처단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최종 심판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기와 성회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면 그 큰일 아닙니까? 사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처럼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입니다. 성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따지면 부흥회, 40일 작정 새벽기도, 다니엘기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특별히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겠다. 특별한 예배에 드렸던 화목제물도 번제나 소제도 살찐 화목제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노랫소리를 그쳐라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입니다. 크게 구약시대 예배는 두 가지, 제사와 첫 번째 찬양의 노래를 통한 예배가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지요.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제사를 드렸던 이 본문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예배를 언제 드렸을까? 성경에 보면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기록은 없고 찬양의 예배의 내용은 있어요. 시편입니다. 감사 찬양을 시편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은 성가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기를 동원해 춤추며 찬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파를 연주하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언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는 어디에서 했느냐? 성전에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 있어요? 딱 한 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절기 때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에 가서 번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던 광경도 나옵니다. 어쨌든 성소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월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월삭은 매월 초하루입니다.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종교적인 축일로 드렸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매매를 금지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저울을 속이고 장사했다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언제 어디서 예배했던 방식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성소입니다. 북왕국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의 특별한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 단을 구별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돈만 주면 제사장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들의 예배가 거부당했는지,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악한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는데 현재의 삶을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커다란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갔다가 곰을 만났구나. 집으로 도망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제 쉬려고 벽에 딱 손을 댔는데 뱀이 나와서 물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남왕국 유다에는 중앙성소에 3가지 특별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우리 아모스 5장을 펴놓으라 그랬죠. 5장 이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즐겨 찾았던 3대 성소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원래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는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 행위가 축복이 아니라 비참하게 될 것이며 예배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성소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바로 앞 아모스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곳 성지 베델과 길갈에 많은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구절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범죄했고 죄를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들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아모스가 선포했는데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난의 말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수은제라는 말은 땡스 어퍼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예물이에요. 낙헌제는 프리윌 어퍼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11조와 감사예물을 빼고 자원해서 선교예물도 드리고 구제예물도 드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적 지정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낙헌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룩 넣은 것으로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여러분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언젠가 설명했듯이 매주일 12덩이의 떡을 하나님의 제단의 양쪽 옆에 드리는데 딱 떡 한 덩어리가 반말 정도 되는 큰 떡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묵은 떡, 빼빼 말라 비틀어진 떡은 갖고 와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빼빼 말라진 떡 그대로 놔두고 더운 떡을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누룩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누룩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넣은 떡,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왜냐하면요, 떡을 갖다 바치고 지네들이 먹으려니까 무교병은 맛이 없어, 맛대가리가 없어. 근데 누룩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떡은 먹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는데 예배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오고요. 많은 물질과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수아가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장소로 바꿔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가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아모스 시대 풍요가 그들에게 가득가득 넘쳐서 사람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 5장 22절에 살찐 희생 제물, 희생의 화목제, 4장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여기서 나오는 희생은 원어로 제바라고 하는데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1번제는 아침마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요, 특성이 화목이에요. 누구와 화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 사람과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1년에 딱 한 번, 많으면 1년에 3번 드렸어요,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황소든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중에서 내장과 기름만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와 일부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한 사람이 다 갖고 가서 자기가 먹었어요.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날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의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다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잔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화목제를 날마다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축제의 분위기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11조는 언제 드렸나요? 구약성경 11조는 두 가지. 첫 번째, 1년에 딱 한 번 농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그 물건을, 그 곡식과 그 제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용했어요. 두 번째 11조가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11조를 바치고 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은 또 11조를 들여가 그것은 구제예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21절,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비파를 연주하면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도 내가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강타했고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지는데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그 백신을 빨리 구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가 강타한 지금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얼굴을 찌푸리는데 교회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빌미를 주어가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순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130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시대에 어떻게 교회들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감염병 시대에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자발적으로 폐쇄하고 섬겼어요. 특별히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걸려서 2년 동안 약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생겼느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병사들이 전쟁에 참석했던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독감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완전히 그냥 전 세계에 모든 파져서 팬데믹이 된 거예요. 당시 조선에도요 740만 명 정도가 감염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어요. 스페인 독감이 이 기세를 펼치자 미국에서는 학교는 물론 교회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코로나라고 교회 폐쇄하지 않잖아요. 사실 미국, 캐나다 주마다 다르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폐쇄했어요. 어떤 주에는요 교회, 성당, 유대인 회당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래도 온라인 송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어쨌든 스페인 독감 때 교회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성찬식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성찬식을 하면 포도주는 큰 잔에다 공동잔에다 같이 해서 사람들마다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제가 유학 시절 아주 보수적인 루터 교회에서 한 1년간 봉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저거 참 좋아 보인다. 그리고 같이 돌아가면서 마실 사람 마시고 개인 잔 마실 사람 개인 잔 마셨는데 근데 그게 저는 좋게 보였어요. 근데 원래 성찬식은 공동잔으로 마시고 포도주는 같이 뜯어 먹었어요. 근데 독감이 생기고 나니까 공동잔을 마시면 다 걸리니까 개인잔이, 물론 그전에도 개인잔 위생 문제 때문에 개인잔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공동잔 싹 없애버리고 개인잔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교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날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시라는 단어는
아수르인들이 믿었던 전쟁의 신입니다. 기운이라는 단어는 아수르인들이 신봉했던 별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아모스 신들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아모스의 경고가 있은 지 30년 후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불순종한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한 백성들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암울한 날, 저주의 날, 멸망과 파괴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아래 보혈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생명과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막대한 재물, 열심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거룩과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과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탐욕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